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제목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먼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제목인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또한 어떤 주제가 있어요. 이건 제목이고 주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감정. 조준아, 아빠 째려보지 말고. 감정이고, 시간, 돈 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것을 자주 느껴요. 이 감정을.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와 타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이 감정을 억압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감정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는 그래요. 네. 아직 모르실까요? 무슨 감정일까요? 이 감정은.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 후회. 비슷해.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딱 정해져 가지고 콕 집어서 이거,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의 그러니까 범위? 하여튼 연관이 있는 그게 뭐 열등감, 후회, 뭐 이런 범위도 있어요, 다. 네. 아쉬움, 그런 거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네. 자기 혐오, 좀 비슷해, 가까이 왔어요. 네. 네, 비슷해요. 정답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냐면,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이영훈 형제와 저희가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우리 이영훈 형제가 소방 점검을 하세요. 본업이. 근데 어떤 점검을 하면 그 소방 시설에 규칙대로, 어떤 원칙대로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면 그거대로 이제 점검을 받은 장소에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시되어 버려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죽고 또 일꾼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형제님이 너무 화가 나서 괴롭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형제님한테 형제님의 일의 범위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이거를 이만큼 체크해서 보고를 하고 하면 다 된 거 아닌가. 그냥 형제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그거를 시정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이걸 체크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일이 내 범위면 거기까지 하면 형제님이 다 하신 거 아니냐,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시는 거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끝나고 이제 혼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곱씹어 보았을 때 어떤 옳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의에 대한 옳은 것에 대한 그 정당한 분노를 제가 갖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을 합리화시키며 이렇게 나의 합리화를 의견을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이건 이제 형제님하고 얘기고, 또 우리 도봉교회 청년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사람의 인격이 이제 신앙의 성장,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바라나요? 네. 네.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바라는데, 이렇게 그걸 볼 때 저희의 입장에서 부족감이 보이고, 그 부족감이 보이면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비판과 판단을 했다면 죄책감을 주게 되고, 말하는 나도 아니 내가 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나는 또 죄책감을 받아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나서 훈육을 해요. 훈육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훈육을 하면, 그러니까 혼내면. 왜냐하면 내가 과도하게 혼내는 건 아닌지, 반대로 너무 모자라게 봐준 것은 아닌지, 혼이 날 때는 혼이 나야 되는데 내가 혼내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냥 봐준 건 아닌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이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나는 반응하고 그걸 어떻게 표출을 하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의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시간, 재정을 가지고 무엇에 얼마만큼 쓰느냐 할 때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후회, 양심의 가책, 수치심, 열등감, 당황함, 불편함, 혼란, 수줍음, 심지어 겸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용어는 이 죄책감과 이런 용어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없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참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 책은 스위스의 어떤 옛날 내과 의사가 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이에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죄책감입니다. 근데 제목은 마음의 변화란 말이죠. 이 죄책감으로 어떻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내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죄책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책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죄책감은. 네? 네? 죄를 짓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네네.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환경은 우리의 죄책감을
잘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 어디서 시작됐다 이거는 여기선 잘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분의 어떤 의도, 철학은 신앙과 자기는 의사인데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이 신앙과 의사, 뭐 통합의학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의학이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이라는 거는 외과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거를 고칠 때 하나님과 이 정신, 뭐 이걸 고친다는 게 딱 그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린 시절의 환경이 우리의 죄책감을 잘 키워줬어요. 부모님의 과도한 도덕적 훈육. 저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거의 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떠한 저하고 어떤 이렇게 의견을 나한테 푸시를 하고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거의 없고 어머니께서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밖에 없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바로 할까 하고 어머니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옳은 것으로 저를 만들려고 했죠. 어머니의 정당성은 옳은 거예요. 어머니의 말은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느끼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옳은 것으로 사람을 잡는 거는 굉장히 이 잡히는 사람한테는 위험한 거예요. 요즘은 뭐 워낙 그 심리적인 그런 이렇게 교훈들이 많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옳은 것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 잔소리 다 옳은 잔소리거든요. 틀린 게 없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학업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다 좋은 잔소리인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 당시 청소년기 아니면 유아기 뭐 그럴 때는 하지를 못했죠.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 넌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뭐 이런 말들 전 되게 친숙하거든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야단 맞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적대적이 된 부모의 사랑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또 가난한 환경, 마치 이 가난한 환경이 나의 잘못인 것 같은 수치심, 주변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그 부적절한 느낌, 부모님의 싸움, 이혼, 이것이 내가 좀 더 잘 행동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의 싸움을 말릴 수 있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느끼는 것. 특히 부모의 이혼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그냥 부정당해 버리는 것이라고 여겨지겠죠.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큰 게 거짓된 죄책감과 참된 죄책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책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읽는데 이렇게 막 잘 이해도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래서 거짓된 죄책감은 기능적 죄책감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암시에서 기인한 것으로 금기에 대한 두려움 혹은 타인의 사랑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짓된 죄책감은. 참된 죄책감은 가치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저버린 것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고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자유로운 판단입니다. 이러한 견해보다 더 기준되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지
부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인데 6월절이었나요? 어떤 절기에 성전에 가족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12살, 13살 그쯤에. 48절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죄책감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죄책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뭔가 답을 얻고 싶어서 이 책을 보았는데 이 책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은 구간이 있다면 그 제목은 뭐냐면 누구나 비난을 한다입니다. 왜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겠죠. 이것이 우리의 불행인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표현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독점 판매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그러한다고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의 판결자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판단의 정신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어려울 뿐 아니라 마치 악 앞에서 항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다가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왜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나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무엇 때문에 열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왜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렸나요? 저는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건적으로 상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구원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선물인데 믿으면 구원받는 것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았어,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게 몇 절이냐? 창세기 4장 1절부터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동질감을 느끼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인이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런 말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당연히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응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주야 힘을 내. 너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훈계라기보다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해야 할 그의 개인적인 책임을 깨달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 8장 이제 3절에서 11절인데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실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굉장히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단속을 아주 잘 하려고 했을 거예요. 혼 좀 놔볼래? 윤경아 혼 좀 놔볼래? 어떻게 위협하고 어떻게 협박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게끔 조치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죄책감으로 짓밟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일깨우십니다.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와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돌아온 탕자 혹시 그거 아시죠? 막 이렇게 제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다가 다 쓰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인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거리가 먼 데서 그를 보고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얘가 이제 반성을 했겠거니 얘가 이제 무릎을 꿇고 나에게 다시 마음을 바뀌었거니 이거를 아버지가 체크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림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메타노이아. 그리스어로 근본적 전환입니다. 즉 회개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죄책감으로 와서 거짓된 죄책감과 참된 죄책감의 명확한 경계는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많은 그 죄책감들은 행위의 죄책감에서 나옵니다. 어린 시절 아까 얘기했던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한 열등감, 사회의 비판적 시각에서 오는 두려움.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죄책감은 바로 존재적 죄책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이죠. 우리의 이러한 행위적
죄책감은 존재적 죄책감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 노릇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적 죄책감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이것이 존재적 죄책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회개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거짓된 해결 방법은 양심의 억압, 반사적 자기 합리화, 타인에게 죄책감을 투사하는 것, 부부싸움이 약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참 그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진짜 뭐에 씌였다. 그 나의 분노와 화와 소리 지름과 그 악에 받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은 옆에서 울고 있고 완전히 이건 집안이 어머니는 막 말리고 다 필요 없어. 애들이 울건 어머니가 말리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 나는 나의 나의 이 싸움만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막 장난쳐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싸움에 이렇게 조짐이 아니지. 어떤 뭔가 하여튼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있으면 애들이 아빠가 그때 그랬잖아. 와! 내가 나를 흉내내면서 와! 했다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화로, 이렇게 분노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투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오히려 분노로, 화로. 내가 죄책감이 들었으면 그 죄책감을 마주해서 내가 더 잘해줘야지 사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리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죄책감과 또 나의 믿음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은혜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정리가 뭐 딱딱딱 이렇게 떨어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으로 구분하나 명확히 선을 긋기는 어렵다. 그리고 죄책감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셨다. 행위적 죄책감에서 존재적 죄책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적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해결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